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작가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해가는 도시 빈민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난쟁이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하며 난쟁이가 공장의 굴뚝 위에서 달을 향해 쏘아 올리는 쇠공에는 가지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시커먼 공장 굴뚝 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난쟁이는 굴뚝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선자리가 다르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산 꼭대기와 산 중턱 풍경이 다르고 북쪽과 남쪽 풍경이 다르듯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 현대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황금 만능, 인간 소외, 난쟁이 가족들의 슬픔보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그 작은 공이 얼마나 작으며 어떤 운동을 하며 날아갔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쇠공이 만약 양자 알맹이처럼 작다면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자 알맹이는 직선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물결처럼 곡선으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양자알맹이가 직선과 곡선을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이 이중성 때문에 양자알맹이는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통해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세상임이 드러났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은 깜깜하고 신비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과학으로 세상을 담으려 했지만 세상은 과학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알맹이는 누군가 쳐다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직선으로 날기도 하고 곡선으로 날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사람이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보면 직선으로 움직이고 관찰하는 사람이 곡선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보면 곡선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데 관찰자의 생각 에너지가 물질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정신이 물질을 바꿀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창조주의 생각 에너지가 실제적인 우주 창조로 이어졌다고까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 효과에 따르면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변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죽음이 끝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천국이 있지만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하느님 나라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의 믿음 속에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겐 세상은 사르트르의 말처럼 우연성과 허무성, 텅 빈 무의 세계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힘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의 문학적 가치보다 공의 운동성을 생각하는 것이 양자 물리학자들이라면
가톨릭 사제인 저는 작은 과학적 가능성만 있어도 하느님 신앙을 고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가설이 발표되더라도 어느 것을 덥석 무는 것은 위험하다고 1600년 전에 이미 경고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경고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실만 체크하면 현대 과학은 분자, 원자보다 작은 양자 알맹이의 시대이고 전자제품을 비롯한 첨단 과학은 양자 알맹이의 특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자 알맹이의 특성 중 첫 번째는 알맹이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입니다. 색이 공임을 알아야 하고 공 안에서 색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에서 죽음을 보고 죽음에서 부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세상은 과학을 넘어서고 있었고 사람의 생각은 세상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느님 믿기가 참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신비를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느님은 과학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미립자보다 섬세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양자 알맹이의 특징을 통해 하느님 창조의 신비를 조금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현미경으로 양자의 세계를 조금 엿보고 우와, 세상은 참 신비하구나 하고 빨리 현미경을 닫아야 합니다.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자칫하면 사이비 과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양자의 신비 앞에서 영이신 하느님은 더욱 신비로운 분이시고 결국 하느님은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30년 동안 하느님을 의심하는 죄를 지었다는 사람에게 차동엽 신부님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심은 죄가 아니라 손해보는 겁니다. 형제님은 30년 동안 손해보고 사신 겁니다. 하느님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큰 손해가 납니다.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은혜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